오늘 우리 영적 전쟁, 우리 성경신학 제3권 이렇게 6번째 옛사람과의 싸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유혹의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유혹을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비워야 된다. 비워야 어떤 그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철학입니다. 비워야 깨닫게 된다. 무아의 상태가 되어야만이 뭔가가 깨닫게 되고 내 속에 채워지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 비운다는 개념이 내가 그냥 무엇을 비워야지 막연하잖아요. 뭔가 뭘 비워라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비워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비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우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와 죄성, 옛사람과 그로 함께 관련된 모든 요소들,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일 뿐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불교에서 가르침에서는 그런 것을 최고의 큰 깨달음이라고 봤겠죠. 욕심을 다 버리면 되는구나. 그래 우리는 그 욕심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는 죄와 죄성, 그리고 그 죄와 죄성으로 인해서 종노릇하는 옛사람과 자아가 부리는 행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도들도 우리는 말씀들을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닫는가 우리가 깨닫는가 굉장히 차이점 거기 있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불교의 이제 득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피정이에요. 피정이라고. 불교 같은 경우는 뭐 하한거, 동한거 이런 거 하잖아요. 가면 탁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이만한 막 때려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졸면 그래서 와서 어깨를 툭 때리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졸지 말고 깨달으라 그 얘기. 그래 이게 그중 한 트레이닝 과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도 깨닫는다는 것이 뭡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그 사람은 깨닫나? 그 사람도 역시 못 깨달아. 불교계의 그래도 대종정이었던 우리 성철 스님의 고향이 우리 바로 여기잖아요. 단성 여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불교는 사탄의 종교다. 제가 요만한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딱 요만하게 나왔더랬어요. 국민요구에. 그래서 사탄을 쫓아가는 종교다. 그거는 깨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오래 심취한 사람일수록 깨달았습니까? 물어보면 아직 못 깨달았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분은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는 진리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사탄은
불교에 지금은 그분이 요 몇 년 전에 그 또 종정을 지났는데 진제 스님이라고 늘 그 나왔더랬어요. KBS에 나왔더랬습니다. 그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그 학장과 함께 그 대담을 하는데 그게 종교 간의 대화라 해가지고서 이는 천주교 계통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스님을 갖다가 그쪽 학교 강단에 세우고 그분을 이쪽 그러니까 불교의 강단에 세운 거죠. 이 종교와 대화라고 해요.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그 프로 두 번을 봤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이 유튜브 같은 드라마 거기 나옵니다. 그게 다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진재스님이라는 분이 이 유년신학교 학장과 대화를 하면서 그 학장이 물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꾸 비우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우면 된다는 거예요. 더 비워야 됩니다. 교회 돌아가시거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학장이 네. 1년 이후에 다시 급으로 또 했어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치죠. 또 봤는데 1년 후에 다시 급으로 하면서 또 묻습니다. 1년 되셨는데 깨달았으면 물어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시도하다가 너무 업무가 바빠서 못했으니까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비우라고. 내가 그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깨달으셨는지요? 그래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개념을 깨달으면 마귀라는 개념을 깨달으면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깨달아지거든요. 제가 우리 영성 실천을 원래 그냥 여러분 전한 것 같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무게가 있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보통 이런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그만하신 목사님들. 또 그만한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이제 제가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 다음 주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모두 신학대학에 다 제가 교재 다 보낼 생각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참고를 하라고. 신학대학 도서관에다가 다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행위 가운데 한 부분이 욕심.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도를 닦는 거예요. 그 비우라고. 오늘 조금 전에 내가 집에서 그 뉴스를 딱 그걸 봤어야 되는데 저 가서 또 보기를 하고 그게 뭐가 나느냐. 근데 이거는 보통 천주교에서 어떤 이슈들만 사건이 딱 벌어지면요, 그런 자막으로 싹 지나가 버리거나 그럼 끝나버려요. 오늘 저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뭐가 봤냐? 교황이 천주교 사제들의 수녀를 성폭행한 거 공식 시인을 했어요. 이 천주교 교리 중 하나가 교황 무오셀이거든요. 신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없습니까? 그 죄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옛 사람을 모르면 아무리 자기가 뭐 지팡이를 듣고 이러면 전 세계를 댕겨도 이거 못 깨달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우리 이 영성실천 원리도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후대에 누가 봐도 이미 볼 거예요. 누가 봐도 볼 것이고, 우리 집에는 제가 이렇게 제가 쓴 책을 가보로 남겨놓은 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후손들,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태어날 손자, 손녀들 다 보겠죠. 분명히 저는 작품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제가 책을 쓸 생각이니까. 물론 제 목표가 50권이라고 했으니까 다 써지게 되면 이제 그때 펜을 놓을지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놓을 생각. 그래서 이런 영성 실천을 비록 저도 죄인이고 저도 또 계속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능력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걸 일단 알았다는 자체 지피진 백전백사라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걸 알고 나를 아는 사람 분명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진다는 개념은 미혹당하는 개념이에요. 뭔가의 미혹을 당했기, 저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게 아닌다는 것은 내가 어느 뭔가 미혹이 당했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을 좀 해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옛사람이란, 우리가 또 많이 지난 시간에도 한 2시간, 지난 과에서 한 2시간 이 강의를 했는데요. 자, 옛사람은 뭐냐?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그 정신과 혼의 기능이 정복을 당했다. 누구에게?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정복을 당했다. 그래서 정복당한 이후에 그럼 우리의 육신, 몸은 무슨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있었다. 또 있다. 현재 진행, 과거 완료이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이고 있는 존재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걸 옛사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옛사람의 요소가 얼마만큼 내게 있는지 이걸 처리하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걸 처리해야 되고 그걸 처리해야만이 주의 신이 그 정결한 신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요. 그의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은 혹 하실 수가 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표적이란 표적. 표적은 맛배기다. 네가 구하는 것에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에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그죠? 찾으면 찾고 두드리자 열린다 그랬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땡깡을 하면 그냥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또 성경 다른 구절 또 나와.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왜 그 표현이 뭘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월급 타는 사람들이 진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월급 보고 직장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보너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너스는 맛배기야. 이렇게 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철저하게 정복당하여 유린되고 있는 누구? 자기 자신.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한다. 옛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즉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이만큼도 그립게 없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옛사람과 함께 뒤범벅이 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본능적인 것을 말하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며 그것도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영역을 한 번도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그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하기 전에 알아야 하지 뭐. 알아야 한다기 전에 뭐 가르쳐 줬어야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거 참 부담스러워. 뭐냐면 무릇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정복당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본능적으로 육이 중심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 사람 속에서 약육 강식의 법칙에 의하여 죄로 오염된 그 자아로 튼튼한 육의 요새를 만들고 자아의 벙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뭐라고 이게요?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에 정복당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육의 중심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사람 속에서 야국 강식의 법칙에 의하여 죄로 오염된 그 자아로 튼튼한 육의 요새를 만들고 자아의 벙커를 만든다. 그 결국 어쩌다 되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없고, 보통 채찍이라 표현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개입, 하나님이 개입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 사람 버린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은 뭔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제가 이 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이걸 선포하면서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 하나님 보셨을 때 어이 자네 이건 아닐세, 요즘 되면 정확하게 저한테 몸에 징계가 와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징계가 와요. 제가 텔레비전에 뭐 특별한 뉴스 내지 뭐 이런 건 별로 안 보는데 요즘 언젠가 한번 그 하여튼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리서 봤더니 이게 사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프로를 본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쪽에서 넉득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유심히 봤죠.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저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대항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 우리가 그것들 볼 때 모릅니다. 사기부터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런 정확하게 그럼 이 눈으로 영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굉장히 눈이 아팠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또 한 2, 3일 상관이에요. 한 3일 상관인데 이 명절 때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쉬고 그렇게 특별히 일을 하는 게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막 먹죠. 먹고 뭐 이렇게 책 정리하다가 또 누워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하다가 또 정리하고. 그런데 한 이틀 저녁 잠이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물론 장로님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좀 몸을 이렇게 먹고 그냥 뭐 자고 예를 들자면 또 일어나서 또 좀 하다가 또 뭐 자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잠을 자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일 정도 이 딱 명치 끝에 여기 위죠. 위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지금도 불편해요.
여기가 지금 뭡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야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뭔가 제가 약간의 어떤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 분명히 몸에 징계가 와요. 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죠. 제발 일찍 자소요, 일찍 그냥 일찍. 근데 이제 일찍 자도 또 꼭 그 한 2시간, 3시간 자면 또 잠이 또 깨고 그런 또 저도 갱년기가 왔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 잠이 또 안 오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잠을 한 11시쯤 잠을 자면 그래도 뭐 3시나 4시쯤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하여튼 또 어떤 때는 또 생각해 볼 때는 기도하다가 이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섭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의 방문을 몇 번을 받아봤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어떤 4시간 반에 어떤 방문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제가 방문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제가 우리 기도 또 진주 서울 가기 전에 대구 가기 전에 진주에 청년 시절 지나서 이제 전사 시절 하면서 그게 방언기도를 참 그때 많이 했었죠. 그때는 방언기도를 막 항상 입에 기도를 물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딱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다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기도하러 오셨나? 분명히 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다른 분이 기도하러 오셨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주위에 어디 누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가만히 있었더니 내 영과 무언가의 교류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딱 쳐다보니까 저 위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니까 사무엘이야, 사무엘. 우리 그림 보면 있죠. 무릎 꿇고 어린 사무엘이 오늘도 무사히 산 그게 있죠. 그죠? 그게 어린 사무엘 말하는 거니까. 사무엘이 딱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무엘 아니고 너다. 그러니까 제 영혼이 이렇게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작년, 재작년 역시 기름을 할 때 내가 방문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을 방문했는데 또 그 외에도 저쪽 집에서 기도를 한, 이는 또 우리 사모님한테 있었던 그런 또 얘기, 내용이죠. 보혈사를 하는데, 그 집안에 우리 문에다, 안방 문에다 열을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고 이제 마루에서 보혈사를 하는데, 눈 감고 이 상태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보혈이 물방울처럼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소리.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언제 전사실 때 그랬다 싶은데, 제가 우리 전사실 때 우리 은혜 교회 있을 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교인들 한 250명 있는데, 목사 한 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 교육자는 두 사람이 이 250명을 거느렸으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뭐 1인 또 매듭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저는 일복이 참 많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설기도 참 어쨌든 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하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날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느냐? 그게 피곤하니까 막 저는 또 잠을 굉장히 숙면을 취하거든요. 푹 자버리니까 그때는 뭐
뭐 하여튼 뭐 다른 건 없어요. 숙명 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깨달아요. 뭔가 먼 소리가 들린 것도 뭐, 잠을 자면서 뭔가 들린 것도 이게 뭐지? 두드리는 거. 근데 좀 있으면 또 한 번 두드려 이렇게. 그러니까 해롱해롱 하면서 뭡니까? 아, 뭐가 두드리는 소리네. 또 두드려 이렇게. 그때 아니라니까. 또 이렇게. 요걸 잠깐 3번 정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하나님의 개입이 참 무섭구나 이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천사 방문이 있다. 이래서 그냥 있다는 어떤 간절한 사람들이 이게 듣고 그냥 천사 방문이 있다고 얘기만 하지만 저는 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ը푸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한 번, 2번, 3번 말씀할 때 제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제가 얘기했다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제게 말씀하시고 그거 좀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되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몇 번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한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또 이렇게 평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겠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들여만 내버려둬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분명히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넘어가 볼까요? 한번 1장으로.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자, 20절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뭡니까?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라고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알려졌나니. 이 과거 완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들이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봐도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만물에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씨 하나를 심는데 수많은 결실을 내잖아요. 밤나무 씨, 밤알 씨한토를 심었더니 그 씨가 싹이 나고 씨를 맺는데 이 밤이 막 수백 수천 토를 내잖아요. 그 정도로 수확을 내줬으면 우리가 이는 신의 작품이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라고요? 험한 것을 바란다 그 말 아닙니까? 썩없이 바란다 그 말이죠. 미련한 마음이 뭐라고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싹싹 사인할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때 못 깨달으면 뭡니까? 미혹이 치고 논다 했잖아요. 미혹이 치고 들어오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교재는 오늘 이 교재 이 과목은 여러분 좀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뒤에 가면 귀신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자. 마음이 자, 하나님을 다 알겠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안 했다 그러면 뭐 마귀를 영화롭게 했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거나 이 두 개 중 한 게 아닙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고 뭘 위해 살았다는 도대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너무 허망해졌다. 그러면서 뭡니까? 미련한 마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말씀할 때는 뭡니까? 그걸 깨달으라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쩌졌다고요?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똑똑하다 하지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잘 보세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목표, 어떤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살아있는 우상이 있고 죽은 우상이 있잖아요. 죽었다는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국물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건 사람의 형상,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비교? 하나님이 나를 비교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만들지 마라 그 얘기거든. 그 얘기가? 그러니까 나를 비교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신 하나님은, 자, 땅 위에 공중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 그리고 땅 위에 계단의 짐승들, 저 물속에 있는 고기들, 그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십자가, 원래 우리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십자가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뭔 소리입니까 그 목사님? 왜? 그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십자가, 실제 십자가 위에 예수 없는 사람들도 십자가 못 걸어 해당이죠, 그죠? 이게 저주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탤런트 같은 사람들, 가수던 사람들 보면 막, 이게 그냥 요즘 액세서리 해당이죠, 그죠? 그걸 해당. 그 액세서리 해당이는 거 십자가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렸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참을 말하라. 참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우리 영성실체를 우리 말할 때 침묵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묵은 영분별하라고 침묵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일상의 대화를 침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침묵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침묵이라는 이 영성실체를 오해 전하면서 가장 염려한 게 그거예요. 말을 해야 할 때는 안 하는 거야. 하지 말 때도 너무도 잘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평상적인 우리 일상 대화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영분별을 그렇게 침묵을 하라는 그 얘기지. 예? 그 일상 대화 속에서 영분별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대화를 하셔야지, 그거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제 혼란스러워 없기 바랍니다, 그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오직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외에는 우상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틀림없이 어떤 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딸이 왔는데 그런 거예요. 아빠, 나는요, 우리가 참 그게 제가 그 아이들은 그런 걸 물려줬기 때문에 참 해결을 많이 하는데, 왜? 가난을 물려줬기 때문에.
가난을 물어줬기 때문에 우리 딸은 뭐라고 그러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포기하는, 학교를 보내놨더니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학교 보내는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포기를 하느냐? 가난이 싫다요. 엄마, 아빠, 남 돈 빌려 쓰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돈을 벌어서 가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빠,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 꿈을 얘기를 하는데, 거창한 거예요. 지 꿈을 쓴 걸, 그걸 저번에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1년 구미에 1년을 더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내려올 거거든요, 아빠. 그 내려오면 니 뭐 할 건데? 하니까 하여튼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지난날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니까 지오레비가 그거는 좀 더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또 지가 도와준다네. 뭐 도와줄지 모르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뭘 해본다는데, 그게 보니까 왜 원체 지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 가난이 싫다는 거야. 그 아빠 빨리 이사부터 가면 안 될까? 그 어디로 이사 가냐? 그러니까 지가 알아봤대. 알아본 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좀 벌자. 야, 아빠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가 뭐 기가 찬몽해라.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합장만 해야 되겠네? 그 얘기. 그래, 이런 게 이제 이 행여나 이 아이가 이 중심에 돈이라는 개념이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따라 아들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내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지만 너희들 위해서 내가 참 기도를 했잖냐. 하나님 이 아이들 이 개척 목회자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하여금 인생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환영받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정받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존중받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가면서 분명히 가난은 없다. 내가 강하게 선포한다건. 근데 지금까지 이 아이들 되는 거 보니까 가난 없고마다 환영을 받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이제 제가 원체 많이 떠들어 놓으니까 그 말을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은 땅에 뭐 결혼 정리가 됐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이 환영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익감 그리고 며느리감을 주세요. 그리고서 우리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옛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게 죄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인격 그 본체의 변질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쓰임받아야 할 육체를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틀어져 버린 거죠. 인격.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시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마음은 혼, 생각, 정신, 인격, 마음, 이 혼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그러면 인격의 중심에 혼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방치죠, 방치. 왜? 따라서 네가 선택해라. 분명히 신명기 30장 19절에 15절과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뭘 선택하라? 분명히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죠.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선택했다고요? 마음의 인격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두니까 피조물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안 두니까 하나님도 그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되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 그게 뭡니까? 모든 불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다. 추악. 그 하는 행위가 추하고 악하고 더럽다 그 말이죠. 탐욕, 욕심만 자꾸 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 정말 이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탐욕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목표 성취를 위한 탐욕 이걸 뿐이지. 거기에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은사를 바꾸자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허락 안 하신다. 깨끗하면 자동으로 온다. 깨끗하면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깨끗하면 자동으로 주님 오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 찾아오신다니까. 그게 틀림없이 틀렸다니까 그거는. 저 겨울에 서울에 학생들 보고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 들어봐도. 그 다음에 악한 의도, 악한 뜻, 이 말이죠.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보니까 이런 것들만 있더라. 그 다음에 시기.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질투죠, 질투.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독을 품고 미워, 이거 살인한 겁니다, 이거.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분쟁, 싸운다. 예수님이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행동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분쟁. 그 다음에 사기가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자 돼서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전체 학비가 없어갖고, 학비는 뭐 차비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데. 사모님 무자, 여러분 주의 종이 그냥 탄생되는 거 아닙니다. 저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먹고 이것이 학교 다닐 때마다 저는 교육부 학력으로 중졸이에요. 저 사람은 대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줄라 하겠어요? 그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 친인지 말도 못하고, 자기를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진조하고 동기들 만나지만, 우리 서방님 학교 보냈는데 지금 돈이 없어. 차비 좀 빌려줄 수 없겠나. 빌리는 거예요. 이것도 빌려, 저거 빌려.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10만원, 저기 20만원, 저기 5만원, 저기 3만원, 저기 또. 그 학비 나올 때는 그 당시 학비가 25만원이었어요. 우리 학교에 한 학기에. 80년대. 돈이 없으니까 어떤 학교를 또 그러면 한 25만원. 그거 제가 그랬죠.
작년으로 내가 다 갚아줬어요. 싹 다 갚아줬어요. 안 갚아줘도 된다는 거 다 갚아줬어요. 제가. 여러분 남은 돈을 애살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내가 삐어지는 가난의 영이요 끝까지 물고 내려줍니다. 그런 예사로 생각하게. 예사로 생각해야 한다. 그거는 뭐 그런 거 다 이해한다. 이해한다고요? 천만에. 제가 적어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딱 그걸 공의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쫙 쳐다보았어요. 그것도 우리 형제한테 빌린 돈을, 그리고 아직 남은 게 하나 있구나. 60만원 40만원이 남아있네,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 형제들 개 모임하면 개똥을 내가 40만원. 학비수 그것도 떼묻잖아. 그래서 그거 내가 40만 갚아줘야 되겠나. 다 갚아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 또. 그 외에 작년 다 갚아도 작년에. 작년 말에 우리 누님한테 제가 한참 어려울 때 300만원을 빌려왔더랬어요. 그걸 내가 갚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들 뭐, 10만 모아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다 모아가지고 한 그것 때 내가 학비 때문에 빌려. 나 이거랑 안 빌렸어요. 그걸 내가 남았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빌린 거 전부 다 갚아줬어요. 집사람 친구들 빌린 거 전부 다 갚아줬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여기 동기를 만났어요. 마트에서 뭐 산다 갔는데 와놨더라고. 하여튼 이런 거 전부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행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있죠. 우리가 파산 주는 거는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훗날 돈을 많이 버시면 갚아주세요. 그냥 많이 버시면 법에서 다 허락해 줬지만 그래도 많이 버시면 그래도 그러한 것이 훨씬 내 마음이 편습니다. 해보면 제가 다 했어요. 자, 그러나니까 자꾸 이게 뭐가 벗겨지니까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 때까지 이게 내려가니까 이게 이 가난의 저주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빚값다 세월 다 보내셨거든. 돌아가신 분이 빚 다 갖고 가셨거든. 근데 우리도 또 그걸 파야 또 죽을 판다. 이제 또 시간이 계속 더 가봤어. 이게 또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일을 쓰고 길을 쓰고 그 아이들을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을 한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은 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으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도 무슨 우리 자녀를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고 이제 평생 자녀들을 기도하셨으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뭐 돌아가시 전에 좀 믿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을게요. 보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오지랖 이대지만 그래도 전에 할머니가 그래도 18년을 기도를 하셨으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기도가 흘러내려가고 있을 거다. 그렇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의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쭉 이렇게 훑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 그다음 악독. 악독이란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악독하는 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교만이죠. 교만.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여러분 행위가 악을 도모하는 행위 있습니까? 이게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내 말과 수근수근해가지고 이게 악을 도모하는 거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존재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거 아이들도
요즘 우리 학교 교육이 부모를 거역하도록 교육을 시키잖아요. 선생님이 대놓고 거역하라고 가르칩니까? 인권 교육이 바로 그거라. 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처남이 박사님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박사님이라고요. 교육학 박사인데 이번 선생님 만났잖아요. 물어봤어요. 그 두 사람 다 우리 처남댁은 부산교대로 나오고 처남은 진주교대로 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박사, 한 사람 한동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물어봤어요. 그 내가 분명히 봤다. 그 기사를 봤는데 50대 되는 다 이제 50대니까 50대 교사들이 다 명퇴를 30% 명퇴를 한다더라. 근데 그걸 내가 신문에서 봤다.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외에도 4개인가 5개 지자체에 있는 50대가 그렇게, 명퇴를 한다더라.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육 환경에 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뭐라고 그러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물었어요. 내가 답을 알고 있거든요. 물었어요. 그럼 자네는 어쩌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자네는 그럼 우리 처남은 페스탈로지거든요. 자네 어쩌고 있다니까? 뭐라 그러냐? 그냥 어쩌깁니까? 웃으면서 하나 게 자기도 헛웃으면 웃더라고요. 그래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했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 인권 정책이라는 게 인권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정책은 뭡니까? 아예 선생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들이 정교조 이 교육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 얘기야. 캐세라세라, 삐빠빠를 올라와, 뭐 마음대로 해보라, 그 얘기야. 레디삐 하라, 그 얘기야. 니 쪼대대 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막 개파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의 이 지식을 다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거야, 이게. 똑똑하면 대적을 하거든. 똑똑하면 공연을 해가고자 하거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요, 자기들 지시대로 하도록. 무슨 건데, 이게. 홍위병.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은 뭐냐, 제가 일부러 교사들 만나고 집사람 치고도 교사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일부러 물어보면 전부 다 할 수가 없다가 지금. 가르칠 수가 없대. 거기 이제 성진을 꿈꾸는 사람은 뭡니까? 아부 아침부터 한다는 또 이렇게 또?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부 아침에야 진급을 시켜주니까.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라, 지금. 그렇게 교육받아야지 부모를 공경합니까? 무슨 공경? 그죠? 이번 책에 다 썼어요. 싹 다 썼어요, 그 책을. 그거 나옵니다, 그거. 한국 기독교 밖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밖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썼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성장을 전부 다 저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 이걸 목사님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외적인 요소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못하는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이번 책이 나오면 이게 또 무슨 책이 됩니다. 저는 그런 책이 많습니다. 왜? 원체 이게 제대로 말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거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 내가 이 땅에 보면 우리 진순에도 우리는 원체 데모를 하니까 우리 현수막 안 붙여놨습니다만은 전부 다 학생 인권조례 반대 다 붙여놨어요, 교회마다. 근데 막상 와서 우리가 가서 이거 좀 합시다 하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니도 아멘 해라. 저에 대해서 그 숨지 말고 아멘. 그래, 아멘 해야지. 목사님 하라는데 안 할게요. 안 하면 안 되죠.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자녀들은 이유 불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론 성경 뭐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됐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우매한 자 뭡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우매야, 우매. 세기의 경일기야. 여러분 날카로운 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배반한, 배약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한번 여기 이 영들이 휘둘리면요, 뭐 인정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미워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그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도 신앙의 출발을 정의할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사람 의식 상승 과정에는 그게 신앙의 출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누굴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 또 누굴 잘 만나야 돼요? 그 교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도자를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고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 이미 그건 뻔해. 자꾸 격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다니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자꾸 또 고백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그걸 각인시켜 내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울의 학생회장이 전화도 뭐라고 하냐. 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거 교사 출신이잖아요. 명색이. 뭐라고 그러니?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옛사람과 싸운 동안 자기는 나름대로 10년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몰랐지만 10년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강의를 딱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운 게 맞구나. 그런데 나름대로 싸웠는데 뭐가 힘든가? 옛사람과 싸운다는 그 옛사람을 말미암아 치고 들어 셀 싸우고 이거는 이제는 원장님 만난 이후에 이제 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데 본인 안 돼. 이제 딱 기다 벌써 조금만 있어 딱 뭐 느낀다 몸에서. 그러니까 딱 대고 물러라 그대로 처리됐던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옛 습관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이거 멋있잖아요, 여러분. 옛 습관 바꾸는 게 진짜 힘들어. 왜? 이 우리 영성실천 원리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직면, 그 다음 뭐라고요? 수용, 침묵, 분별, 영분별. 그 다음 뭡니까? 영분별까지 된다는 거야. 근데 뭐가 된다고 이제? 옛 습관 교정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승부 여기서. 이런데, 그럼 아직까지도 내 속에 지금 어떤 옛 습관이라는 것이 육체의 세포 속에 박혀 있어서 이것이 항상, 그때, 하나 동시에, 아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나 끝까지 승리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면서 뭡니까? 그 고백과 자기 육체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흔적이 있어야 함을 강론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뭐라 그랬습니까?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흔적이 있기 바랍니다. 흔적은 죽은 흔적이고, 예? 자기를 부인하는 흔적이라고요. 근데 흔적은 지 마음대로 말해보고 지 마음대로 행동 다 해버리면 그 영세시적으로 알고 있으면 말아.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 듣는 것만큼 그 많은 책임감이 우리에 있는 거잖아, 그죠? 책임감. 따라서 나는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 이유로 나를 결국 내 속에 여러분이 저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스승들이 그렇게 묻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그럼 기본 상식도 안 되는데 어디서 뭘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기 오시면 다들 제가 던지는 메시지와 또 제가 가르친 치유 원리에 의해서 치유 안 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거 내가 콩으로 파스로 몇 주 쓴다 이러면 믿어야 돼. 따라오셔야 돼.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돼야 돼. 그 제가 그걸 가르치는 또 아니잖아 또. 그래도 정수 때 가르치잖아 그래도. 근데 그걸 여러분 이율 배반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10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 뭐라고요? 옛사람과 자아가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거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지 목적이요. 이거 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다른 우리가 보너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이걸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정말 전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되게 됐다니까요.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임재하신다?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틀림없죠 이거는.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누구도 어떤 죄 정도 이 원리에 급할 아무도 없어요. 이걸 기업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야. 틀림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 성결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그곳에 주의 영이 오신다. 누가 그걸 거부합니까? 홀리 스피릿, 그분이 홀리 스피릿이잖아.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근데 거룩한 곳에 오시지 어디 오시겠노? 아니 강청하면 온다니까. 강청하면 그냥 두드리면 온다 그랬다 아닙니까? 가만 옵니다. 이런다 과연 오실까? 따라서 맛보기는 보여주신다. 그래 네가 강청하니까 내가 맛보기는 보여주마. 반짝하고 싹 수업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맛보고 저 수십 년 전에 한 번 맛보고 그거 갖고 우려먹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게 누구냐? 부흥사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다. 맞잖아요. 현재 진행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정확한 거잖아 이거. 응? 확신에 기갑니다. 확신에 기갑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미션 코람대 계절 옵니다. 이번 책에 또 썼어요 내가. 우리 계절 옵니다. 어떤 계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열매 맺는 계절이 옵니다. 우리 늘 CCJ 김종호 목사님이 푸르고 응?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설교에 충격받은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기독교에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열매가. 우리는 거기에 이어서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 정결한 신부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이번에
이번에 책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앞에 이래 써놨어요. 뭐라 하냐? 맨 앞에. 이거 보고 마칩시다. 우리 시간이 너무 가쁘다. 가다 보니까. 맨 앞에 표지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표지를 무절한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리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리 할까? 아니면, 요렇게 할까? 요렇게. 똑같은 게네. 이거. 안 그러면 요렇게 할까? 뭐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아드님은 이거요 그러는데요. 아버지는 이거요. 아버지가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좋다 그래. 다 좋다 그러는데 여긴 저는 요걸 좀 하려고 하거든. 요걸. 이 디자인은 정호석입니다. 이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이래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여기에 이를 번역한 영문입니다. 이게. 이거를 요쪽으로 까느냐, 여기를 까느냐, 깔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이게 꼭 위에서 누른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누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깔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렇게 빠르면 2월 말쯤 되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용들을 공부할 때마다 나는 참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는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생명이 넘치고 깊이가 있을수록 마귀의 세력은 더 강하게 도전해 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기는 만큼은 어마어마한 또 그게 오겠죠. 상대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기라고 주는